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내용은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한 생명도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달낸 후에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풍랑과 그리고 보름에 가까운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큰 배가 부서지는 가운데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에 이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모를 때는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이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오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가 이성도 중요합니다. 상식도 중요하고 커먼 센스 대단히 중요하지만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짜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든 판단의 중심을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본주의 믿음이 되고 인본주의 사고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것은 자기가 판단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판단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판단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애굽 병사들과 흑암과 모든 해방하는 것들과 싸워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홍해에서 길이 열릴 수 있나? 그거는 이제 이성적 판단이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야를 거칠 때 이것저것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고, 도대체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빙글빙글 길을 돌려서 우회하게 하시나?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적인 사고들을 다 그냥 그 광야의 모래에 묻고 그리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 습관을 하루아침에,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듯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좌편향된 것이 우편향 쪽으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오는 체질 변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홍해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것, 요단강 앞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믿고 벗개를 메고 그 모맥을 거둘 시기에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강둑이 그냥 순식간에 파여서 깊은 고랑을 낼 정도의 낭떠러지 같은 그런 이제 엄청난 그 일들 앞에서 믿고 발을 내딛었더니 이성으로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운 요단강에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쭉 모든 것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인가, 인간 중심의 사고인가,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사고라면 히브리즘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사고입니다. 세계 역사의 모든 충돌도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런 문제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배서서 1장 10절에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본주의 사고에서 신본주의 사고로 옮겨져 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은혜의 세계가 있다. 그거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칼 라너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비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라너는 하나님은 신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신비다. 이미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와 모사, 우리가 핸델의 그 메시아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원더풀한 분이시다. 참 기가 막힌 분이시다. 그게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사야가 왜 대선지자인가? 역사를 길게 내다봤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듯이 다른 소선지자들과 다르게
이번은 역사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세계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이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서 그 다음에 동일 이사야 11장 7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뱀을 만져도 해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같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세계에서는 독사가 힘을 쓸 수 없고 독사와 사도 바울 해와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오른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뱀을 만져도 물려도 상함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다라는 섬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을 그들에게 특별히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므로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신비다, 그 신비라고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여기에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이제 이성에 자꾸 사로잡히면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를 저렇게 걸어오실 수 있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보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풍랑도 잠잠하는가? 어떻게 귀신을 저렇게 내쫓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은 다 제자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껍질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는 전지전능 이외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를 어떻게 이방인의 전도자의 그릇으로 쓸 수가 있는가?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기묘와 전능자요 신비이고 은혜와 사랑, 특별히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이해로는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신비가 아니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헬라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신비 앞에 사도 바울은 꼼짝을 못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긴 것 참 감사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게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은혜, 이 신비, 이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참 이 신비 안에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일을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께 내 손에 있는 떡을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어린아이의 품속에 아무리 그냥 끌어안고 있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그걸 넘겨주면,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줄에 남으니까 주님을 통하여 이 신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는 말씀처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공짜로 와서 적과 포도주를 사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꿀을 먹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참 불가능할 텐데,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건 안 될 텐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최고의 신비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부활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과정이, 이 프로세스가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할 때에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녀 삼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십자가로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신비, 이 은혜, 이 사랑,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 부활요. 이보다 더 큰 신비는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나도 천국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참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원에 내가 갔다 왔는데요. 참 그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서 복음을 심는 것은 자기 천국 갔다 온 걸 심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걸 이제 교회마다 만나는 곳마다 심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되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됨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풍랑이는 바다, 보름 동안 그냥 엄청나게 고생했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 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도 전하고 떡도 떼어 축사하며 나누어주는 성찬식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이들이 양식을 얻어먹고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리데에 사도 바울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붙든지 죽든지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참 신비죠. 마지막 세 번째에 그 섬의 추장 같으면 모든 걸 다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열병과 이절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낫게 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의 구원의 역사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전반부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막 심는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 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조상 쪽에 참 귀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할머니가 그냥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그냥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장독대의 모서리에 가서 그렇게 했던 그런 체질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경제 대국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 IT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큰 축복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나라에, 동네의 구멍가게 책방에 가더라도 성경책을 마음껏 우리가 구해서 볼 수 있는 참 귀한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이성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신비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최고의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모든 자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구원의 중심에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귀한 믿음을 우리의 약힘과 보아스로 세우게 하시고 우린과 둠뷐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낮에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늘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는 귀한 새벽, 복된 새벽, 아름다운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